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인가? 삶의 흔적들, 아름다운 흔적들을 우리는 남기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속담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것이 정치이든 경제이든 예술이든 또 스포츠든 과학이든 학문이든 그런 많은 분야에 많은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또 희생도 담당하여 업적들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의 그러한 헌신, 공헌, 그들이 죽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며 또 그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사람이 바르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세상에 참 증거들을, 흔적들을 남기고 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보여준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과연 그것이 바른 길인가? 그것이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과연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길인가?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또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많이 귀에 익숙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우리가 잘 알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읽으시고 또 번민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과연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따라 들어가 그 말씀의 바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조명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른 사람을 보니까 어부라.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어부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절수를 보니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또 다른 제자가 된 사람은 마테라고 하는 그런 세리장이지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그 나머지의 제자들을 보면 랍비도 있습니다. 신분이 안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별로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굳이 공통점을 그 안에서 찾으라면 그들은 교육을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유명한 분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를 굳이 꽂으라 하면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기준점이 세상의 기준점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것으로 서로가 인맥을 맺고 관계를 맺고 세상의 위치를 정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이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러면 아무 사람 다른 사람이라도 불렀어야 할 텐데 굳이 이들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 예수를 따르더라. 아버지를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공동점인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분들은 믿음의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다라고 그런 오명이 붙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가롯 유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보는 각도가 달랐고 기대치가 달랐지만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 제자들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인류, 특히 교회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주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여기서 있는 저도 1989년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잘 되었지요. 만약에 그때 주의 종이 안 되었더라면 어떠한 삶을 세상에서 살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끝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 어부인 이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 말을 제가 보기에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평생 어부지요. 물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물에서 물고기를 낚아채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람을 낚아채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림이 그들 눈에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낚아채는 모형이 있었습니다. 예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가며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쫓아가는 자가 제자이지요. 오늘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가 된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스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은 follower of Christ가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 제자가 스승을 쫓아가는 자 같은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스승이 산 그 삶을 사는 자들,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가는 자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로 예수님 안에 그 일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부탁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탁을 하셨지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25절의 말씀을 보니 그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백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는 이 일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직분에 따라 많은 수고를, 나아가서 고난까지라도 자기의 몸에 채워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군데를 더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요. 가정도 또 직장도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어디에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사는지, 살 것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달력과 책북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자기의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투자하는 자, 아마 여러 부분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위하여 물질을 투자할 것이고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벗삼아 사는 그러한 인생,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나의 안위를 위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어서 거기에 더 가시다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지라. 제자들이 즉시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이들은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비치는 자일까요?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업적을, 위치를 한 자들, 부분적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바른 그런 삶들을 회복하는 데 공헌을 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산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첫 번째 증거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12 제자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쫓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세대가 지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표본으로 삼아 살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천국에 대한 부분을 적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과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들의 이름이 천국의 문에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업적과 공헌은 이 세상 안에 있는 명예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 이름이, 박물관의 이름이, 업적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보고 기억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이 12 제자들의 삶과 업적은 하늘에 있는 명예전당에 그들의 이름과 업적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 제자들, 세상에 엄청난 빛을,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놀라운 흔적을 남기고 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삶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순종의 부분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심에 그들이 즉각 일어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보면 그들의 삶을 내려놨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내려놨습니다. 배를 내려놨습니다. 그들의 부모를 내려놨습니다. 아버지를 뒤에다 두고 갔다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길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이들의 순종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믿음의 순종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보면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은 원튼 원치 아니하던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순종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산 자들이 되었고 오늘 이 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 순종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순종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순종이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순종이 부모까지 내려놓는 것이라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거리를 두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여기까지만. 그런데 사실은 저 순종의, 제자들의 순종의 부분을 우리가 보면, 순종은 자기를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재산의 얼마를, 내 시간의 얼마를, 내 일의 얼마를 포기를 하려고는 하지만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실질적으로는 나는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 잘 되십니까? 솔직히 잘 안 되죠. 포기의 바른 뜻을, 바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버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예수님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왜? 나 자신이 사는 삶보다 예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한다면 힘들지요. 그러나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존재가 있게 하신 그분을, 그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시고자 원하시는 그분의 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더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포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리하였습니다. 왜?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기 포기 위탁은 하나님을 알면서 옵니다. 제자들은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을 보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거기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위탁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위탁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과 바른 교제 가운데 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자처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악이 형용하고 죄가, 부정함이, 불의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이제 때가 되면 만물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서야 하며 그분의 심판으로 결산을 하야 하며 이 모든 육의 세상은 다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의 두 영역으로 인간은 나눠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사랑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그의 자녀로 사랑의 관계를 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산 우리는 많은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이 땅을 망가뜨리며 우리의 인생을 피폐케 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회를 주신 그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시간대가 끝나면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러한 계획이,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가정이 될 수 있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이, 가장 바른 길이, 세상을 빛내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제자의 삶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삶이 준비가 되고 그 주님을 알고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은 서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며 그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아니하세요. 어떠한 일을 위해서. 그런 분들 하나님이 더욱더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바른 인격이 자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을 사람들은 우리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이 준비되신 자들을 기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름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며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위탁하고 그분을 쫓았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이제 예수님 우편에 앉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삶의 자국을 남긴 자들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한 본인들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을 받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갈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시간이 길든 짧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조율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순종하여 온 그들 이 땅에 참으로 빛을 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보여진 삶의 모습일진데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신뢰 가운데 이제 때가 되어 주님 부르시면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선한 삶들을 이루어내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주님 가까이서 주의 동행 가운데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